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수감되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바울을 감금했지만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의 존재감은 더 뚜렷해졌고요. 바울은 복음 전할 기회가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고소고발 때문에 재판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판을 하다 보니 바울은 수많은 로마의 관료들, 공직자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합법적으로 증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생기게 된 것이지요. 12,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자신이 매임으로 복음은 더 나타나게 되었다. 바울은 이게 그렇게도 신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바울이 매여서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더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도 담대해졌고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걸 감옥 안에서 바라보며 바울은 또 신이 난 겁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매임 덕분에, 매임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심지어는 무슨 이유인지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하고, 또한 바울을 공격할 요량으로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게도 되었다라는 거죠. 15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상한 이유고 잘못된 목적이지만 바울은 어쨌든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니 그게 기쁘다는 겁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이 사람 바울은요,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는 게 그렇게도 기쁘고 신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살게 되든지 혹은 이 감옥에서 죽게 되든지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면 이내 한 목숨 도구되어 얼마든지 살아도 좋다는 겁니다. 바울은 석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생환이라고 하죠.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거, 그게 인생 최고의 목적이었죠.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유익보다 복음이 더 중요했고요, 자기 안위보다 성도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했던 사람 바울, 삶의 목적과 목표가 정확했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 향해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말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속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나에게는 유익할지라도 내가 육신에 거하여 사는 것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면 그럼 나는 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도 복음에 빠져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도 복음에 미쳐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갈 때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거에 빠지지 않습니까? 한두 번 해보다가 너무 좋다고 느껴지면 푹 빠져서 시간을 내고 투자를 하고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옛날에는 매니아라고 했죠. 거기에 빠진 사람, 매니아. 원래 매니아는 매드, 미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헬라어로 마이노마이, 매니아, 마이노마이가 이 매니아가 된 겁니다. 이렇게 어느 곳에 미치고 빠지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처음에는 자신만 하다가 나중에는 막 함께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분야만 나오면 흥분해서는 막 이거 좋다고 그렇게 활짝 웃어가며 막 흥분해서 말하고 강권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쳤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에 미쳐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복음에 좀 빠져 보십시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걸맞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봐라 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자부심을 느끼고 또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빌립보 시민인 것이 더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특성화 도시입니다. 은퇴한 로마의 군인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았던 도시이죠. 예수님 오시기 350년대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정복한 도시입니다.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라고 합니다. 근데 정복한 후에 본인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필리피인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땐 빌립보라고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 이제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도 로마의 땅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제대한 자기 로마를 위해 열심히 생명 걸고 싸우다 제대한 군인들 수도 로마에 다 수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한 특성화 도시 하나를 만든 게 빌립보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고한 태역 군인들을 위해 도시를 대충 만들 수가 없죠. 최대한 수도 로마와 비슷하게 만들었고 혜택도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수도 로마가 아니었음에도 여기서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시민권자들만 가지고 있던 고유의 권한들도 줬습니다.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권한을 줬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는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을 권한을 줬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이나 갖고 있는 면책권 같은 거죠.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딱 하자 법 집행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감옥에 웬만하면 집어넣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요. 또 그리고 황제에게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호소 권한이 있는데 신문도 없이 감옥에 넣자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펄쩍 뛰고 사람들이 펄쩍 뛰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나라의 공물을 제공받았습니다. 나라가 걷어들인 세금으로 따로 챙겨줬죠. 또 세금도 다 면제 혜택을 줬습니다. 로마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들을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빌라도 총독도 로마가 보낸 사람으로 그 지역을 관할하죠. 그런 총독의 관할 없이 스스로 특별행정자치국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정리하면 행정자치권 주고 로마와 같은 시설 주고 아기가 태어나면 다 로마 시민권 주고 황제 호소권 주고 법적인 웬만한 거 면탈권 주고 소득세, PAY 뭐 이런 것들 다 면제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생각해봐도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죠. 비록 점령한 도시였지만 수도 로마와 견주어 절대 밀리지 않는 특별 행복 도시가 바로 빌립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빌립보에 산다는 게 그들은 너무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도 나 빌립보에서 왔어. 우리 도시는 말이야 니네랑 달라.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그렇게도 자랑스러웠어요. 빌립보 거소증, 빌립보 영주권, 빌립보 시민권, 정부 지원, 세금 면제, 법적 지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멋진 혜택으로 한 몸에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로마를 사랑하게 되곤 합니다. 이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로마 시민권 가진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생활하라에 각주 표시가 되어 있죠. 원문의 뜻은 시민 노릇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시민 노릇하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늘 시민권자, 뒤에 3장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늘 시민권자를 하나님이 주셨건만 계속 로마 시민권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로마 시민답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복음에 걸맞는 시민, 하늘 시민권자로 시민 노릇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하늘 시민권 가진 것을 자부심을 여기고 복음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다오.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2장부터의 내용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나오는 구절의 내용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하늘 시민권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한 마음을 품고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 시민다운 삶의 태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시민권자, 하늘의 주인이셨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그렇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며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사시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후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낮게 겸손히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다 보면 후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에 걸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온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복음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표도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그 태도가 우리 삶에 여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자세요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 노릇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